우리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우리 손뼉을 치시며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신 그의 이름이 눈보다 더 큰 3절입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시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되시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됨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따라 우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함같이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가짐도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의 기쁨이 있는 아버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 달기와 사랑의 헌을 행사를 합니다. 우리 모두 관심과 참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만년 유관 역사 속에 지켜온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갈등으로 매우 불안하고 바람에 뱉은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부패와 탐욕,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무릎을 꿇고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에르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곳곳에 만연한 미시의 사슬에서 끊어주시옵시고 이 땅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으로 온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용서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1년 동안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단석에 세운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를 복음의 방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높여 남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가서 제태 삼는 교회로 잘 마무리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을 풀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교회의 대선을 치리하시며 한 해의 목양을 완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오는 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양을 보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주사랑 예수랑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성령과 지교회 각 가정의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인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해 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Thank you.
하나님의 예수, 우리의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안으시니 그 아름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아름다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름다운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의뢰하는 분들, 여러분께 계신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순복음 유학연구센터 감사합니다. 인천에 감사와 함께 의뢰하는 분들,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본교회 구독통제에서 예배하시죠.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원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샤론의 꽃 예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제가 세 번째 주입니다. 표를 3개 밝혀놓고요.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데 또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죠. 대림절 3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 소추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또 기도하면서 늘 왜 그렇게 회개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 기도하는 게 핑계 아니냐고, 뭔가 끼어들기 싫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얘기하면 도망가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이 상황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건 분노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대 여성들도 분노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20대 남성들도 분노하고 있고 어르신 세대들 분노하고 젊은 사람들 분노하고 이 좌우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건 무슨 아픔, 슬픔 이런 거, 배고픔 이런 것들과는 좀 달라요. 분노라는 건 항상 자기의 관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붙잡았던 내 생각, 내 관념, 내가 신뢰하는 그 생각과 세상이 맞아 돌아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이 신념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나는 겁니다. 당연한 관념에 위배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죠. 대통령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 분노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헌정 질서에 대한 관념, 그 생각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분노는 그래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분노의 불이 모든 것들을 살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만 분노한 건 아니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라가 걱정되고 두려움과 떨려서 공포에 질려서 그러고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깡이 센 건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무슨 난리가 나고 폭격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니까 분노입니다.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에 어긋난 행동, 그것이 분노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분노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고 혼란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혼란하고 더 어렵고 어두울 것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분노가 화가 많아진대요. 웃음으로 깨우는데 잘 안 제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화를 안 냈어요. 근데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은 변해가죠. 하지만 내 생각이 이 변화되는 세상에 내 생각, 관념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러니 자꾸 화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온 나라가
분노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점점 더 다른 생각들, 다른 관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관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폭력과 분노가 사라지려면 마음 넓게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생각들을 다 인정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 관용이라는 게 뭘 만들어내냐면요. 자기들의 생각들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이런 거 하면서 점점 더 생각들, 굳어진 생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다른 생각들은 온 세상에 가득한데 세상이 움직이고 하는 건 하나의 사건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 늘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다 변화되는 세상에 딱 맞는 사람, 맞는 생각을 가진 사람 어쩌다 한둘이 있겠죠. 그런 부류들은 아마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고 다른 모든 생각들이 점점점 풀어져 가니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20대 남자가 분노하고 20대 여자가 분노하고 30대가 40대가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대로 가난한 사람도 분노하고 부유한 사람도 분노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분노하고 배운 사람도 분노합니다. 남녀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람 모두가 다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여러 나뉘어진 생각들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 맞추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길이고 그리고 빛이고 생명이 되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들을 듣고 맞춰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갈 때 이 땅의 분노는 점점 더 줄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고 얘기하냐고요. 회개한다는 건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들이 돌아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동조하고 그리고 조정하는 그 일들 그 회개가 이 땅에 있어야 분노로 불살라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자고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이 세상에 정말로 주께로 돌아갈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들을 전하며 모든 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모으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그냥 종교적인 의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20대 우리 여성들이 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해야 돼요. 20대 남성들이 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해야 돼요. 연세 많으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마음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의 분노는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털어나오는 분노, 우리를 불사르는 무언가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기도하는 건 그냥 도피, 뭔가 영적인 세상으로 도망가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랑 안에 세상이 달라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이 나라 온 민족이 모든 세대가 갈라지고 분열된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마음 품고 주의 뜻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손들고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기도고 이 땅의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분노로 말미암은 혼란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 분열의 상황을 뭘로 해결할지 한번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뭐가 그 분노들을 잠재울 것 같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이 잠잠해질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무슨 정책 하나가 바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 주의 마음 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일에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새 꿈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또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어디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노로 아버지 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응이 세상에 동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누구의 생각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땅에 가시신 상주를 원하시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되시며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움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불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하심에 주의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시는 아버지 나라의 영광이 되옵니다. 오 주님만이 본이십니다. 아버지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시키시는 아버지 신실이 내가 행동하시는 그 선하신 뜻에서 공개하신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동조하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 순종 아버지 하나님 된 준비를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의 바람과 마음이 기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받아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생각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영을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니다. 주여 민족을 일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해결을 계시고 대가를 계시고 고민하시면 주님께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하신다 주님의 하신다 해가며 아버지 말을 따라가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님이 사랑을 아버지 어찌 실천해야 될지 분명한 진리 가운데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는 일이 아버지 도망가는 일이 핑계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이 아버지님이 기도와 간구와 응답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 임함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는 감당해내는 결단과 아버지는 용기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며 완악하고 굳은 마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려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에 합당하게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어려우나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래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뭘로 따져봐도 온전히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나라 민족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께로 돌아오시고 주 앞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의 수고, 진리를 말하는 수고, 진리를 증명하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의 제목은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입니다. 참 좋지요.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뭔가 주시면 참 좋아요. 근데 게다가 평안을 주신답니다. 평안을 주신답니다. 오늘 설교는 뭐 세 가지쯤이 될 겁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그 평안이 뭔가, 그 다음에 그 평안을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받을지도 알 겁니다. 그 평안을 주시니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 마지막으로 그 귀하신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도대체 이 평안을 왜 주시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하셨죠. 평화, 화평은 에이레네고, 이거 뭐 전쟁 없는 상황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모니를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네 가지쯤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평안, 평강, 보통 이러면 꽤나 많이는 뭐 마음의 상태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화라고 얘기하고, 화평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뭔가 좋은 상황들이죠. 외부적인,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몽땅 다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상황 자체도 그냥 전쟁이 없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뭔가 화평, 그러면 제대로 된 조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오늘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이 에이레네가 좀 뭔지,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걸 헬라어로 해석하고 끝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인이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말을 헬라어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아람어로 얘기하셨을 거고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생각하실 때는 히브리로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어쩌면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 내지는 헬라어도 예수님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얘기가 길어지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평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도 있지만요, 구약 전체가 사실은 이 평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에이레네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에 품었던 뜻은 분명합니다. 샬롬을 주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히브리 말 샬롬,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도 받을 때는, 아니면 구약 성경, 이 히브리로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도 샬롬은 항상 에이레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샬롬이라는 게 뭔지 좀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합니다. 샬롬이 뭔지 한 단어로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샬롬을 설명하자면, 죄로 인해서 좌절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정말로 갈망하는 온전함, 그리고 그 조화,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들으니 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엉망이 된 세상, 그리고 엉망이 된 삶이요, 갈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샬롬이 보여요. 창세기서부터 어쩌면 구약 성경 선지서로 끝나는 전체가 이 샬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데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맛을 좀 보시죠.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구약에만 있는, 창세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안에서도요, 창세기와 비슷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인류가 어떻게 기원됐고,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발견하면서 성경은 다 이것들 베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전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의 기원과 세상의 처음을 말하는 얘기들은요, 창세기와 너무 달라요. 길가메시라고,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불려지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처음에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 인류가 기원이 되고,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길가메시에서 좀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노아의 홍수 비슷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요, 그 색깔, 길가메시는요 빨간색입니다. 그 책은 빨간 책이에요. 그 책은 검은 책이에요.
온갖 피와 유혈 그리고 전쟁, 폭력 그것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전쟁과 싸움, 피 흘리면서 시작됐어요. 그게 길가메시 그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길가메시를 말하는 그 바벨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전쟁과 그리고 온갖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이죠. 이 난무하는 폭력과 그리고 이 유혈 사태의 세상,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예, 처음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 우리에게 별로 책임이 없어요. 인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싸움으로 시작되고 피 흘리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길가메시 에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기 보면 거기도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은 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은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 길가메시에는 이 폭력과 혼돈이 그냥 난무합니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엉망을 만들어요.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셔요. 그리고서 처음 들려지는 말은 능력 가득한 위험 있는 어쩌면 복된 소식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는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간 세상에 정말로 그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온전한 그 조화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보면 어두운 가정이 있습니다. 뭐 LED를 아무리 뭐 100W씩 켜놔도요 이상하게 그 가정을 가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워요. 말하는 게 어둡습니다. 칙칙하고 음울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의 죄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어려워지겠지만 누군가의 죄죠. 어쩌면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어쩌면 그 딸의 잘못입니다. 아니면 아내의 잘못이에요. 어쩌면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어쩌면 사장님의 잘못일지도 몰라요. 누구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수술한 의사의 잘못이든지 그 가정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가정에서 그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된 그 삶이 갈망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 가정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샬롬 처음 시작서부터 흑암과 혼돈 그리고 그 어지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샬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셔요. 전혀 달라요. 길가메시와 전혀 다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요. 혼돈의 질서를 만들어내셔요. 그리고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것들을 온갖 생명으로 가득 채워넣습니다. 허전한 인생, 가난한 인생, 텅 빈 인생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비어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셔. 처음부터 하나님은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뭔지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건 의심이에요. 의심과 거짓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한 비난 그리고 살인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홍수로 치워버리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왜 그러죠?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 격동의 세상 하나님의 샬롬이 깨져버려 그 빛이 어둠이 되어버리고요. 그 질서가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 그 충만함이 가난함으로 황폐해져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격동의 세상을 샬롬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건 한 가족, 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백성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백성,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언약대로 살면 너희들 삶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언약대로 살면 너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 언약대로 살면 너희의 삶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세상을 보시면 뭘 닮았어요? 에덴을 닮았어요. 부족한 것 없고 두려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니는 샬롬, 이 샬롬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압니다.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그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더니 망가진 그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말씀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뭐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봐. 왜? 오직 주님만이 너에게 이 평강, 이 샬롬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돌아왔는데 세상은 여전합니까? 아니요. 여전한 세상이 아닐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이가 오실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왕이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주께로 다시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로 와서 그 나라를 영접하며 너희들 그 복된 샬롬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세요.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많은 왕들이 평화, 이 샬롬을 주겠다고 말해요. 부유함을 주겠다고, 안정을 주겠다고 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왕도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방법은 전쟁이에요, 유혈이에요, 그리고 비참한 손실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강을 주겠다고 한 그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는 일을 잘 보셔요. 그 정점에서 하는 일을 보셔요. 동전을 만들어 사람들이 주고받을 때마다 계속 그것들을 보게 합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뒷면에는 어떤 여자 하나가 서 있어요. 여자는 왕의 그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뭐 짧은 지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평화를 상징해요. 로마가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고 딱 뒤집어보면 황제 얼굴이 있죠. 그 이데올로기를 사람들한테 계속 전합니다. 동전이 계속 돌고 돌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로마가 하는 그 평화를 만드는 방식은 노예를 통해서요. 전쟁 노예들을 통해서요. 그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룸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처벌하고 처형하고 죽이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고 꿈꿉니다. 그것은 로마가 만든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로마가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왕이 줄 수 없는 것, 어쩌면 더 바랄 바 없는 온전함과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희망하는 모든 그 희망의 온전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이제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얼굴이 안 밝아지시죠? 이 평강을 주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셔요.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샬롬을 주셔요. 그리고 이 에이덴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 피로 물들지 않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에덴의 기쁨 같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주려고 하셨던 그 평강을 이제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문제가 아니죠. 이걸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은 주신다는데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있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님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을 준답니다. 주님의 평안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약에서 보셔요. 구약에서 어떻게 평안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이 평강의 왕이 전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언약함을 아셔요. 전에 실패한 우리 앞선 사람들을 아셔요. 그러니 이제는 그 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가르치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기억나게 하신대요. 우리 기억나려면 뭔가가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죠.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들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육신이 되신 말씀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의 신비하신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은혜 가득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뭔지 우리는 조금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주의 평강이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삶의 온전함과 그 조화가 내게 간절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졌던, 어쩌면 내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약간 화로 같은데 오래되면요 재가 묻어서요, 재가 이제 쌓이기 시작해서 그 안에 불이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톡톡톡 치면 돼요. 불을 좀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불이 살아오릅니다. 방 안에서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나겠지만 후 불면 돼요. 그러면 쟤는 날아가고 불이 확 일로 오르죠. 저녁에 사시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후 일으켜 세우셔요. 기억나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것임을 내가 알아요.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신비한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전에 없었던 순종을 기쁨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받습니까?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 삶의 구원과 내 삶의 정말로 광명한 빛과 풍성함, 그리고 또 질서를 위해서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땅을 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길이 임하고 그 생명이,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을 주러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에요. 내 안에 소망이에요. 내 안에 희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들을 이전에 없었던 용기로,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으로, 그리고 신실함과 진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은 뭐라 하셨어요? 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이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평강의 복을, 놀라운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거하시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주의 놀라우신 약속하신 그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뭘 주시는지도 알았고요.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받는지도 좀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줘. 왜 주십니까? 성령님을 왜 주십니까? 평강을 주님을 왜 주십니까? 그냥 지나가다 쓱 주시나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성령님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강, 그 샬롬을 주시는지 압니다. 물론 샬롬을 주실 때, 평강을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 사랑의 맥락은 첫 번째, 우리가 고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아 같기 때문이에요. 고아는 죄송합니다만 늘 슬퍼요. 늘 슬프고, 그리고 늘 아프고, 늘 배고픕니다. 그게 고아죠.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조금 앞에 보면 이 14장서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요 고별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 겁니다. 얼른 떠나셔요. 십자가 지러 가셔요. 그리고 이제 죽으실 거예요. 돌아가시면 안 보이죠. 부활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그 보좌, 하늘 보좌 위로 가실 거예요. 예수님 떠나실 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고아처럼 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얘기하셔요. 맞아요. 이것도 위로가 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죠. 하지만 고아처럼 있는 그 상황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음울하고 슬픕니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는 분이 지금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싱글 데디라고 그러나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빠가 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멀리 일하러 가야 돼요. 그게 유익하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주님은 고아 같은 남은 우리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아버지도 알죠. 아버지가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아이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에게 유익이에요. 갑니다. 가는데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갑니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뭘 주신다고요? 나의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뭘 주셔야 돼요?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한테는 어쩌면 그냥 짜장면 10개 쿠폰을 주면 얘가 버틸 수도 있을지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인형 한 대 안겨줘야 될지도 몰라요. 뭐가 됐든지 떠나는 부모는 고아 같이 남겨진 아이에게 무언가를 안겨줘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무언가를 줘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그리고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줄 거라고 성령이 내가 한 말씀 그거 기억나게 하면 너희들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두려움과 불안의 세상에서 너희들 그것 떨쳐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 어쩌면 고아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 주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만 돼요. 아니 여러분들 주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허튼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고아 같은 인생들은 분명히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가 나를 떠나가실 때 내 불안과 내 두려움 가운데 나를 두고 가시며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것을 안 줄 그런 주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동안 네가 끌고 가는 잘 내가 고민형 하나는 사줄게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민형 갖고 올 겁니다. 갖고 와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요. 왜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슬프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들 더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그 평강을 주셔 샬롬을 주셔 내 배고프고 슬프고 어두운 인생 내가 갈망하는 바 내 삶의 온전한 바 내 삶의 조화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어 나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 공포에서 나로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 귀한 선물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고아가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왜 주십니까? 왜 주시냐면요 여러분들 28절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뭐예요? 갔다가 오실 겁니다. 갔다가 오신다라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실 거예요. 오실 때는 승리하며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갔다 오실 주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갔다가 올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갔다가 오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도 갔다 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왜 주십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갔다 오는 삶,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궤적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갔다 오시는 것처럼 고난을 지나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지나 승리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지나 승리하는 그 삶에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평강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으로 이 갔다 오는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니 주께서는 그 같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강을 주셔서 갔다 오게 하셔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그 길에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은 그냥 생짜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에 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고아처럼 어렵고 불쌍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박해의 길, 어쩌면 욕먹는 길, 사람들에게서 눈치 받는 길, 아니면 내 것을 다 내어놓아서 지치는 그 길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요. 내 소원들, 내 마음의 소망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갔다가 오는 길을, 이 고난, 하지만 승리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셔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신 분이셔. 그러니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셔. 주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걸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랑 많으신 그분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평강 없이 걸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것들을 다 짜내서라도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짜내셨어요?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자기가 지금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을, 어쩌면 자신의 영을, 자신의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 길을, 그 갔다가 오는 길을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랄까?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원래 평강이라는 게 평강이 그냥 모든 것들이 완성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뭐라 그러면 돼요? 내가 평강을 준다. 그러니 그 다음에 마음껏 땡이다. 그래야 되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만고 땡이 그러구나. 만 가지 고생이 땡 끝났다는 뜻이구나. 이게 설교 아무도 생각 안 나고 이것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럼 끝이죠. 더 할 거 없죠. 근데 뭐라 그러세요? 평강을 준다. 그러니 너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근심이라는 타라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까? 정신없이 만들죠. 어지러지라고 불안하게 만들죠. 그런데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니 너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흔들어 놓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흔들어 놓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주시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건 다알리아오 그래가지고 이건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건 진 누르는 거예요. 짜부시키는 거예요. 쫄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위축시키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왜? 평강이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숨도 못 쉽니다. 배가 그냥 쪼그라들어요. 숨 못 쉬죠.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아니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나가 갔다 오는 때 나를 사랑하는 자, 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내 길을 따라올 거야. 그 길이 갔다 오는 내 길처럼 너도 갔다 오는 그 고난과 승리의 길, 그 길 가는 동안에 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흔드는 건 많고 널 찍어 누르는 건 많지만 아니 그 평강의 능력으로 가고 오는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고 오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라고 누가 대제사장은 지금도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평강의 주님을 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지 알았으니 여러분들 정말로 주가 기대하시는 대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십니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14장에서 평강을 주셨대요. 나중에 20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무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피스, 샬롬 이게 그냥 인사라고 그러는데 인사를 갑자기 여기다가 갑자기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그 대사 샬롬이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이 샬롬을 주신다고 해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합니다. 왜?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이 사람들은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평강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셔. 21절입니다. 20장 21절에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얘기하셔요.
왜 다시 얘기하십니까? 그 뒤에 이야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죠. 그리고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될 용서하시고 또 사야 되는 그 사명으로 제자들을 보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명을 향해서 보내죠. 주님이 하신 일을, 아버지가 주께 부탁했던 그 일을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 어떻게 하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할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죠.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주가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아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요, 뭔가 삶에 뭔가 완성된 상황이 아니에요. 다 완성돼서 거기 머무르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보면 여기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심은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고 보내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무슨 티켓이라 무슨 33년간 이용할 수 있는 뭐 리조트 티켓 그거 해서 너 가서 잘 쉬다 와라 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셨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평강, 그 충만한 그 질서, 온전한 그 아름다운 조화를 주님이 누리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지만 여기서 그것이 완전한 안식의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이 땅에 어려운 고난의 일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고난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영원한 완전한 샬롬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 요한은 그 얘기는요,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갖다 놨습니다. 그때 복하는 것, 아픈 것 없어요.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정말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샬롬을 누리는 그 세상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 평강을 주십니까? 이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평강의 기쁨을 마음에 안고 살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명의 괴로움을 끌어안고 삽니다. 인생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을 누려서 주님이 샬롬을 주셔서 에덴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도 그렇지 않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은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 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누리셨던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십니다. 나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어도요, 내 영혼은 편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험난해서 그래서 온갖 어려움들 그리고 역병들 내게 닥쳐오지요. 순탄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큰 풍파 나를 무섭고 어렵게 해도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영혼 평안하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탄핵의 전국에 우리는 평안합니까? 아니,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왜 너희들은 안 괴롭냐고? 왜 안 괴롭냐고?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가고 오는 그 길, 그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가고 오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 평강을 가득 안고서요, 우리는 발 뻗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난 평안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폭풍 가운데 난 평안하니 룰루랄까 망고대 그러면서 지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들을 흔들어내는지, 그 바다의 문제와 그 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고 그 갑판을 뜯고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숨 참고 그리고 그 애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샬롬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해야 되는 일들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 일어나 가자. 일어나라. 부활의 밤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를 떠나세요. 렛츠고입니다. 렛츠고. 헬러. 그 다음에 from here. 여기로부터 렛츠고 가자. 여기는 어딘데요? 슬픔의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 거예요. 뭘 안고? 주님 주신 평강을 안고
렛츠고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평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고 오는 그 길을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하죠. 누가 왜 너희는 평안하다고 묻는 대답해 주시오. 주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평강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많이 땀 흘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샬롬을 전하며 갈 거예요. 주께서 평강을 가득하신 그분이 평강을 전한 거죠. 은혜를 받으시니까 은혜를 전한 거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고 오는 길일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알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평강, 그 실체는 뭐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평강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이 임하는 대로 평강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이 귀한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 평강의 왕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확인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니 여러분들 그 평안함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그 희망으로 움직여가자. 희망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평강을 오해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평강을 오해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완벽한 낙관주의죠. 그냥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못 움직여요. 비관주의도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딱 여기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평안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안에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희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그 평강 가득한 가운데 움직이는 나는 뭐로 확인됩니까? 희망찬 주와의 발걸음, 그것이 내게 임한 평강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놀라운 희망이 그리고 주와 함께 걷는 활기찬 발걸음이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여 이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 평강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분명히 나오니 주여 희망으로 하나하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내가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더 합당하게 걸어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산의 통성을 배달 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함께 가자는 말씀에 내가 걸어가오니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마음도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미 확인된 평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평강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세상에 평강을 먹으려고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과 신비라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내 삶을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활력과 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그 귀하신 샬롬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에 갈망하는 바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화롭고 하모니가 넘치게 이루시사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평강의 귀한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소회사 성령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사 아버지의 어려운 시절에 세상의 여러 가지 허망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과 발에 아버지 빛이 되며 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길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한 이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전령이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와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
가운데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숨기고 순종하여 저런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석고 중량님을 드리고 합니다. 저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복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이쪽 보시죠. 검단에 계십니다. 검단에 계시죠? 영상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주께서 은혜로 이제껏 보호하시더니 이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영원하고 참된 고백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가 되어 주시사 주의 놀라우신 구원을 누리며 또 생명 되신 주를 따라 하나님 정말로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할 이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격려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갈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또 평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주시겠습니다. 건강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릴 것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지난주서부터 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즐겁게 달아주셔 희망으로 달아주십시오.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헌신의 일에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받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해 주셔. 뭘 헌신하냐면 다음 주에 피를 주셔서 헌혈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헌혈이 좀 추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운데 어떻게 팔을 벗습니까? 그죠? 참 춥고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드셔요, 잘 주무셔요. 그래서 철분이 없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철분이 모자라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싸 그러시는 분이 그러시지 마시고 잘 드시고요. 건강하게 오셔서 헌혈에 기쁜 마음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여러 광고들이 있는데요. 모집하는 광고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분들 함께 수고하려고 부르는 광고를 주의 부르심이라고 듣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왜 주십니까? 사명으로 보내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평강,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명 앞으로 나가시고 그 사명의 길에서
빙빙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처럼 그렇게 갔다가 오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주께서는 사랑함을 반드시 넘치도록 약속하신 그 평강, 생명의 풍성함과 그 복된 하모니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야 될 시간이지만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마음도 누리십시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이 시국에 라고 얘기하거들라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평강을 주시니 우리는 거기 그냥 망고대로 널브러져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땀 흘려 그 괴로움을 감당하시며 여러분들 힘껏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때 정말 한 주시는 영광이 또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을 누릴 때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배고픔에 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주가 채우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